한때 큰 인기를 얻었던 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1세인데 이 여배우가 보니까 그냥 결혼을 실패했어요. 불과 몇 년 살지 못하고 헤어지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료들이 진지하게 물어봐요. 왜 재혼을 하지 않냐? 재혼할 의사가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나이 41인데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 인생의 목표는 열심히 지금부터 아껴 모아서 마지막에 물 좋은 실버타운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참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지금 가장 행복해야 되고 또 가장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나이에 죽음을 준비하는데 그 죽음이 실버타운, 좋은 실버타운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이걸 위해서 자기는 이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얼마나 참 인간에게 저렇게 상처를 받았으면 인생의 목표가 저렇게 바꿔질 수가 있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예요. 불화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것이 아마 인생의 삶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 470명을 상대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그랬더니 직장 생활에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무려 66.4%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직장을 잡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이 60%가 훨씬 넘어요. 그리고 요즘 뭐 한 집 건너서 이혼하잖아요. 한 집 건너 이혼하는데 이혼의 사유가 보니까 제일 큰 이혼 사유가 무려 통계상으로 45%가 넘는데 바로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이 인간관계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혼 사유의 첫 번째가 보니까 성격 차이고, 둘째가 경제 문제, 셋째가 배우자 부정, 넷째가 가족 간 불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우리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간관계 불화 때문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화목하지 못하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화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화목한 삶, 화목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덕목,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인의 덕목,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 이 소리. 이 화목하는 거, 이것은 모든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시작점이고, 또 구원사역의 시작점이고, 또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밑바닥이 돼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이 첫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화목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화목제물이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이 시작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구원의 역사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이 화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이웃과 화목해야지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되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한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깨끗이 비운 거예요. 나의 권위도, 또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판단 기준도 다 깨끗이 버린 거예요. 깨끗이 버리고 가장 밑바닥에 가장 천한 자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을 되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 화목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데, 여기에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잡스러운 게, 불순물이 끼면 이 화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게 신앙이잖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잡스러운 게 끼면 안 된단 말이야. 불순물이 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불순물이 끼면 안 된단 말이지.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이 화목의 담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불순물이 깨끗이 걷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깨끗이 비워야 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으로 이웃과의 화목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웃과 불화하면 제단에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이웃과의 불화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했다고 하면서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것은 다 거짓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웃과 화목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이웃 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목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화목하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들이 많아.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또 상처 주는 인간이 많아요. 아니 멀리 볼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서로 그냥 가시처럼 찌르고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 아니 목사와 성도 간에도 얼마나 서로 불화하고 말이지 싸움박질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가장 사랑해야 될 이 부부 간에도
그냥 가시가 돼가지고 서로 찌르고 말이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하고 말이지. 오늘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불화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 내가 고통스러운데 불화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인간도 아니지. 이건 그냥 동물이라고 보면 돼. 적어도 인간이라면 내 삶에 불화가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면 먼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목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양면성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만 또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만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있고 이건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보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거전 성경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핍박하는 자. 여러분 핍박하는 자에게 복을 빌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만 안 해도 미워하지만 안 해도 그 사람은 정말 인격자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를 핍박하는데 그 사람에게 욕을 안 하고 저주 안 해도 그만한 인격 가진 사람도 사실 찾기 어려워. 저도 보니까 참이 차 몰고 다니다가 뭐 좀 운전에 방해되고 뭐 기분 나쁘게 운전하고 막 이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 뭐가 올라와. 별것도 아닌 건데도 이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나를 핍박을 하는데 이거를 미워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을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게 화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화목하고 싶었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화목하려면 핍박하는 자를 미워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그런데 참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화목하도록 하신 이유.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핍박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면 결국은 그 복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웃을 향한 계명들. 그런데 그 이웃을 향한 많은 계명들이 이웃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한 계명.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그런 자가 되도록 주신 계명이 전부 다 이웃을 향한 계명이라는 거.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니, 나를 핍박한 자가 뭐 복받을 그런 합당한 자가 되겠어요? 그 결국은 뭐냐?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을 빌면 그 100%그 복이 나에게 오는. 오늘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해. 맨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나에게 복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간구하냔 말이야. 복 받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저주하든지 복을 빌어주든지. 저주하든지 복을 빌어주든지 이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럼 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백날 저주한다고 그 사람한테 저주가 가느냐? 안 간다 이 소리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저주한다고 저주가 가겠어.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그것이 내가 복되는 길이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말씀대로 산 모델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럼 그 복이 누가 오냐? 다 이렇게 복 빌어주는 스데반에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둘째는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라는 거. 이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또 병든 자를 죄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컴패션, 긍휼, 컴패션. 뭐 너무 잘 알잖아. 함께 한다는 거. 패션, 아픔을 함께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려면 항상 함께 해야 돼.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해주고 이렇게 할 때 화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말 같은데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응? 그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뭐 그 교황 이름이 내가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정말 겸손하고 그 인품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 교황이 아니고 신부가 있었지. 그러니까 신부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때에 그 동생이 교황으로 선출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품이 좋던 그 신부가 얼굴색이 확 변하더라는 거 아니야. 이게 형제 간에도 나보다 잘 되면 그거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는 마음, 한 가지 마음이 되어야지만 화목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게 교만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가장 낮은데, 이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몸으로 조금이라도 내 속에 교만이 들어있으면 절대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이 화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화목할 수 없다. 자, 여기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겸손해야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이 가정이 깨지는 이유도 다 그거야. 결국은 보면 딴 간에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마누라 보면서 그냥 내가 벌어서 뭐 내가 먹여 살리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이프 마누라 보면서 아유 어떻게 나같이 못난 놈 위해서 이렇게 참 함께 살아주나.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다 보면 사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와이프가 그냥 너무너무 고맙고 뭐 항상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그런 가정이 불화할 수 있겠냐 말이야. 누구든지 그래요. 내 교만을 꺾고 내가 가장 낮은 자,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면 화목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겸손해야지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화목하려면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사실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보다는 악을 행하는 놈이 훨씬 많지. 응?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래서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야.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래요. 응?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항상 악한 자를에게 선으로 갚으려고 발부둥 치면 결국은 그 선함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 근데 참 어쨌든 이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 보면 겸손해야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어. 교만하면 절대로 악한 자를 그냥 넘기질 못해. 가장 비근한 예가 뭐예요? 이제 차 몰고 다니다 보면 별거 아닌 거 그냥 상대가 좀 잘못해도 그냥 이해하고 가면 되는데, 저도 보니까 그런 악한 놈들이 있어. 나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지를 앞질렀다나 뭐나 해가지고, 오래 전에는 그냥 밤에 차가 그냥 손살같이 오더니 내 차 앞에 딱 막아선 거야. 막아서고 안 가. 이야, 이 한밤에.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한참 있다가 가긴 가더라고. 근데 가끔 보면 앞에 차 막아놓고 트렁크 뚜껑 열어. 그리고 골프채 들고 나오는, 그래가지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 대적하면 그 악이 나에게 오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이 한국에 요즘 층간소음 해가지고 살인이 얼마나 많이 나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거야. 겸손해야 돼. 그냥 겸손하게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 이 독립운동하신 우리 김구 선생님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이 김구 선생을 죽이려고 권총을 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나러 와요. 위장을 해서. 그런데 참 다행히 독립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놈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김구 선생에게 보고나 하고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걸 알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본 김구 선생이 맨발로 뛰어나와. 그 청년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먼 객지에 우리 동포를 내가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다고.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그를 껴안고 그냥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이 청년이 그때 큰 감동을 받았어. 평생 김구 선생 옆에서 귀하게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반드시 내 삶에 선으로 돌아온다는 거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또 보니까 18절에 또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거야.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조건 화목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해서 안 될 화목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 안 될 화목. 반드시 화목하되 해서 안 될 화목을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죄와 악과 더불어서는 절대로 화목하면 안 된다. 악은 반드시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절대로 하나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뭐냐?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려면 밤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원수가 하기 전에 내가 그냥 먼저 골병들어 죽는단 말이야. 암 걸려 죽어. 그 미움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거야.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니까 니는 선만 해라. 선만. 그런데 이게 참 살아가면서 보니까 막 속에 이런 미움이 막 올라오다가도 그걸 어떻게든 억누르고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니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뭐냐? 내 속에 있던 그 미움에 대한 고통, 괴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한순간에 사라져. 내 마음에 평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왼수 같은 인간이 있으면 그 미운 마음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입맛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해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선행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원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랑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원수를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갚으면 일어나는 게 첫째 나에게 오는 평안과 기쁨과 이런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수가 변하는 거예요. 원수가 변해버려. 이 원수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20절에 보니까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수가 스스로 수치를 느낀,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수치를 느끼는 이것이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 결론적으로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은 선으로 이기고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고 교만은 겸손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고 청결함으로 부정을 이기고 정직함으로 거짓을 이기고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쫓아낼 수 있고 선만이 악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짓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인간들의 처사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마스 모가 교수형을 당했는데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할 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로 죽인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당신들의 손에 죽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마스 모는 엄청난 말을 남기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라. 이게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 이 소리야. 이 화목, 이것은 구원 역사의 시작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화목 없는 어떤 선행도, 화목 없던 어떤 신앙생활도 다 외식에 불과한 거라 이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 바로 화목으로 시작됐다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함으로 화목으로 인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보상,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